사랑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저날과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들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느니라. 자, 그러면 계속해서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지요. 음,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어, 어, 우리 기자 출신의 무신론자인 윌리엄 헨리 버가 1860년에 출판하여 현재까지 많은 자연들에게 읽히고 있는 Several Contradictions of the Bible, 즉 성경의 자가당착들이란 책에 게재된 44개의 문제들을 풀어가며 자연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고 다른 복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그 양의 계시를 통해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만요. 이거를 음, 여기에 핀해서 네,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음, 잘못돼가지고 예, 이렇게 해야지 이제 제대로 올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미에서 마지막 자가당착을 풀며 제가 백성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여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어는 암으로서 남성입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하나님의 여자, 곧 그리스도 안에인 교회는 예루살렘 성인데 성이나 도시를 뜻하는 히브리어 일, 이 문법의 성은 여성으로 시편 89편에서 그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제가 잘못 말실수한 것입니다. 수정합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성경 중에서 에루샬람 이라고 표기된 게 205회. 에루샬람 똑같은 에루샬람인데 라메드 밑에 하나는 파타흐고 두 번째는 카메츠라는 게 붙습니다. 모음 기호가 그리고 또는 예루슐렘으로 사회로 쓰지만 자음은 다 똑같고 항상 예루샬라임으로 읽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에서는 성이 없이 그냥 예루살렘이란 단어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성이 없이 그냥 복수 명사로 취급합니다. 이에 반해 헬라에서는 히에로솔리마로 표기하며 중성 복수나 여성 명사로 쓰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표기하는데 이때는 여성 단수로 명사로 쓰입니다. 그리고 제가 216강에서 유다 왕 여호람과 이스라엘 왕 요람 및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해가 모두 기원전 856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꼼꼼히 계산해 보니 기원전 854년이 맞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포스티치의 그 포스티치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포스티치인지 포스틱인지 파워스틱인지 파워스티치인지 모르는데 포스티치로 추정됩니다. 의 연대기를 참조했는데 그가 이 부분에서 잘못 계산한 것 같더군요. 추정하는데 여호람이 그의 초에 죽고 그의 말쯤 요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하시아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사람이 만든 연대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 속 시계를 고려하여 다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폴스티치가 성령님의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고 믿지만 때로 인간이라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요. 그저 성경 말씀만 영원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때로 성령님의 은사를 인간이 받았어도 육신에 갇혀 성경 말씀의 해석에 때로 굴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버가 108번째 성경의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나요? 동등하지 않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지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음, ye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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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음,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노라. 빌립보서 2장 5에서 6절. 너희 안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라.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 않으시다. 아,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내가 가고 또 너희한테 내가 오느니라. 만일 나를 너희가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으리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저 날과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들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느니라. 어, 방금 읽은 것들은 자연인들의 이해를 초월하는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자연인은 버가 이것을 혼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을 포함한 자연인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버의 자가당착을 풀려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77강에서 배웠던 삼위일체 관해 다시 간략히 복습해 볼까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보이죠? 어, 쉬워요. 슬라이드 보이죠? 이 슬라이드. 어, God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과 God the Son, 아들 하나님, 및 God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세 persons, 세 분, 즉 위격이나 신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 substance나 essence 혹은 nature, 그 실체나 본질 혹은 성질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곧 아들 예수님이 아니시며 이분들 각각은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서로 다른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두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여호와신 것이죠. 가운데 요드해 바브해 여호와로 딱 써 있잖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자꾸 혼돈이 발생하고 툭하면 성경 말씀에서 이탈이 일어나죠.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항상 명심해야 할 구절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을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a가 여호와를 주님을 뜻하는 헬라어 퀴리어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망각하거나 착각할 때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왜곡시키며 변질시키게 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 이게 대표적인 구절이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 100%라고 해야 될까? 전 잘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겠죠.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까운 거의 대부분이 잘못 해석하는 구절이 이게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입니다. 100%는 아닌가? 아무튼 대부분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모든 것들이 이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생겨난 것들은 그분 없이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그 빛이었더라.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으나 어둠 자신이 붙잡지 못했더라. 이 구절이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아까 말씀. 기독교 교리라는 종교에 속한 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구절을 삼위일체를 이용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하며 결국은 이 구절을 왜곡시키며 변질시키고 말지요.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삼위일체 중 아들인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한 분 더하기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면 어떻게 되죠? 두 분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결론에 이르러 두 분의 하나님이 탄생하니 앞에서 본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니라 라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정면 도전 모순이 되어 오직 말씀으로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삼일체 교리에 또 어긋나게 됩니다. 이 비성경적인 사상은 유대 철학자였던 필로 또는 파일로라고 발음하는 미국 사람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흔히 신학자들의 사상의 토대가 철학이듯이 또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즉 오직 성경으로가 신학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실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진리이며 이들은 이 진리를 변질시키고 왜곡시켰다고 살펴봤지요. 마찬가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자연인들이 만들어 냈지만 이것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낸 그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을 따름이지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에서 5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씀, 그 로고스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말하다라는 헬라어 동사 레고의 명사형인데 이걸 oral utterance, 즉 입으로 발설하여 나오는 말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아무 능력 없고 허무하여 발설하면 그냥 사라지고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 반드시 그 씨를 뿌리고 열매 맺습니다. 또한 그 자체가 진리이며 영원히 지속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 빛,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으셨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가까이서 함께 존재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두 개의 별개의 객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 잘 안 가시죠?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를 내 영혼과 나와의 관계로 비유하여 설명해 드리면 보다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저를 예로 들어 이웃승이라는 한 사람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soul, 즉 영혼이라고 여러 번 살펴봤죠.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제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맞지요? 그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내가 탄생했을 때 내 영혼이 있었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이 영혼이 바로 나였다. 내 영혼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자, 여기서 내 영혼과 나는 별개의 두 다른 존재입니까? 명확히 아니지요.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을 살펴볼까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더라.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이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이분이 태초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자, 그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의 두 다른 존재입니까? 명확히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제 명확히 이해 가지요. 그 말씀과 하나님은 내용과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하나님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나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내 영혼과 나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으며 명확히 비논리적이며 비성경적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삼위일체의 교리에도 어긋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요. 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노라. 명확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들과 아버지로 나누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 1서 1장 1에서 2절도 엉뚱한 두 분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읽고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요드해 바브해로 여호바이며 우리나라 말로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분이 말씀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 곧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중에 성막을 치셨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하나밖에 없으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어, 여기서 성막을 치셨고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캐너어로서 그 원어 의미는 to pitch one tent로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며 이것의 명사형은 스케네인데 텐트 곧 천막이란 뜻이고 하나님께서 천막을 치시고 그 안에 사시면 하나님께서 사시는 천막 곧 성막이 됩니다. 성막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셉터진타는 이 미시칸이란 단어를 바로 이 헬라어 스케네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번역한 것이 원문의 뜻을 살리는 가장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주하셨죠?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막인 성막에 거주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이것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회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데 즉 만남의 천막이란 뜻인데
septuagint는 이것을 스케네트 말투리우 즉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들에게 증거가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번역함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셨던 여호와시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은 레위기 26장 11에서 1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1에서 13절이죠. 또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영원히 너희를 혐오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 중에 다닐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 자신은 내게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곧 그들에게 노예로 있던 것으로부터 이끌어냈으며 너희 위에 있던 멍에를 부서뜨리고 너희를 똑바로 걷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성막을 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우리를 똑바로 걷게 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증언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살펴볼 다른 헬라어는 모노게누스로서 이것은 모노게네스 목적형인데 모노게네스는 유일의 뜻을 갖는 모노스와 다양한 정도와 종류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인 게노스 그 합성어로 출생이 아닌 기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뜻이 둘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정 관계 내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 이라는 뜻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독생자나 외아들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모노게네스 휘오스라는 말이에요.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아들, 휘오스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니 저처럼 하나밖에 없으신 분이라고 번역해야 원문의 뜻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라고 제가 번역한 헬라어는 파라파트로스로 전치사 파라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전치사로 기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성경 말씀이 아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인간 같은 피조물의 출생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방금 살펴봤듯이 이것은 출생이 아닌 기원으로 말미암는 관계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은 상태를 아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기원은 모두 하나님, 곧 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일하지만 육신을 입어 노예 형체가 되어 사람 모양이 된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둘은 실체는 하나로 같으나 인격체는 다른 두 분이십니다. Two persons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 요한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음,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 곧 모노게네스 세오스라는 표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한 여호와시니라라는 신명기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해석하면 두 하나님이 탄생하여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신명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린 나와 내 영혼 그 관계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체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내 영혼의 실체가 나이듯 말입니다. 다음 이사야서 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이걸 잘 알고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잘만 알고 계셨으면 당장에 고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아니면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의 어깨 위에는 통치권이 있었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경히 상당가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안의 왕자라 부르셨느니라. 어, 이 글은 구약시대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입니다. 즉, 예수님께 대한 묘사지요. 이 구절을 제가 가진 모든 번역 성경들이 다 오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인간이 지어주나요? 어둠의 빛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가장 잘 아는 이가 그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명확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 이름 짓고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예언자 이사야 입을 빌려 선포하신 것이죠. 이사야는 메시아 곧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원하신 아버지 곧 영원히 살아 계시는 아버지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래서 신약에서는 세우스 여호란 말이 싹 사라지고 세우스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을 다스필본의 주류를 차지하며 TR, 텍스투스 리셉투스죠. TR 중 주된 텍스트가 되었던 비잔틴 사본에서는 모노게네스 휘어스, 즉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나 외아들로 바꿔버렸습니다. 또한 킹제임스 버전이 흠정역 이것을 텍스트로 채택하여 오역했죠.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그 품 안에 있으니 결과적으로 두 하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일 두 하나님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예수님은 신성 곧 하나님이심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이 다 지극히 비성경적이며 이들은 판이 발견한 성경어 숫자 디자인에 전혀 맞지 않은 인간이 조작한 변개된 원고입니다. 이성과 감성을 쫙 선택. 와, 이 말이 안 되네. 이건 아들이지. 이러면서 변개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성경을 그냥 그대로 tuk자적으로 그냥 놔둬야 돼요. 인간은 감히 인간이 거기 손을 대는 순간 그냥 변개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온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백성들의 사정과 생활 형편을 살피러 거지 옷을 입고 궁궐을 떠나서 어느 도시 장터에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지가 된 왕과 궁궐에 있던 왕이 다른 두 사람입니까? 겉모습만 다르지 본질상 둘 다 왕이지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왕의 비유는 똑같은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삼위일체를 해석하려 시도하면 양태론이라는 종교 이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같은 인격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독립된 다른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왕의 비유로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님이 모두 하나님이시며 한 여호와시되 이 두 인격이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죠. 앞에서 보여드렸듯 도표가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왕의 비유를 든 것은 그 실체가 같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일체죠. 이런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버가 제기한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을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말씀은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한 여호와시다 라는 뜻이고요. 다음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 안에 계시나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움켜잡을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증언하는 빌립보 2장 6절 말씀도 바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여호와시다라는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시라는 뜻이죠, 둘 다. 다음, 만일 나를 너희가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버지한테 내가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했으리니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28절 후반절 말씀은 정확히 내 영혼보다 내가 더 크듯이 아들 예수님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는 삼위일체를 표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저 날과 시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들의 천사들도 아들도 오직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르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24장 36절 또한 삼위일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감을 못 잡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신 다른 인격체심을 증언해 줍니다. 이 두 분께서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위격이 달라서 저 날과 시, 곧 예수님 강림 날과 그 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은 삼위일체 각 위격이 하시는 일이 서로 다르다는 진리를 증언해 줍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 아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서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 16절을 통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씀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내가 그것을 보낸 것을 성취하리라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아들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의 핵심이 뭐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교회를 그 안에 하나님의 여자, 교회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강림의 날과 시를 예수님 자신도 모르시며 그분의 예언자들도 모른다는 의미입니까? 이것을 삼위일체 비밀에 의한 권위나 권세의 차원이 아닌 단순히 알고 모르고 차원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아들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자신의 강림의 날을 모르시며 하나님의 예언자들도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는 비밀들을 아들이신 예수님이나 그분의 노예들인 예언자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비밀들이 영원한 비밀로 묻혀 있습니까? 제가 요한복음 5장 19에서 21절 읽어드릴게요. 그 해답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고 그들에게 이르셨을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그가 보지 않는다면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정녕 저분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것들을 또한 아들도 마찬가지로 행하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 자신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그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인데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그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시리니 너희 자신들이 엄청나게 놀라도록 하시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것 같이 이렇게 또한 아들도 그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하다 찾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삼위일체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답니다. 즉 행하시며 행하실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예수님 강림의 날과 시를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아시고 계시지만 이해하시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알려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씀과 모순이 됩니까? 아버지만 알고 계셨는데, 예, 그게 사실 진리죠.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순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모순이 아니라 아들 사랑이라고 부르죠.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
또한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노예들인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지요. 사실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등을 포함해서 예언서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또 그 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즉 그 양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삼일체 비밀 아닙니까? 버가 제기한 109번째 자기 당착은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나요? 전능하시 않으시나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다. 제가 그 구절을, 이스라엘에 된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자연인들이 성경에 있으면 알쏭, 달쏭, 전부 혼동으로 다 보이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성경을 쓰셨다고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입니다. 하늘 안과 땅 위에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을 세례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 모든 민족들을 너희가 제자로 만들지니 보라 내 자신이 세대가 끝날까지 모든 날들 동안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다음이 요한복음 3장 36,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 손안에 주셨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지 않으시다라는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주장한 거죠. 어, 마가복음 6장 1에서 6절입니다. 제가 보다 위아래를 더 많이 번역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분께서 나가셨으며 그분의 고향 안으로 오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자 회당 안에서 그분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데 많은 자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라고 있었으며 이르니 어디서 이에게 이것들이 왔는가? 또한 이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그 손들을 통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종류의 능력들은 무엇인가? 이는 그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 그리고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또한 그 자매들이 우리한테 여기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에 의해 걸려 넘어지고 있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으니 예언자가 그 고향 안과 그 친족들 안과 그의 집 안이 아니면 모욕당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소수 병자들에게 손들을 올려놓아 고치셨던 것 외에 거기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분께서 엄청나게 놀라셨더라. 그리고 가르치시며 그 마을들을 빙둘러 돌아다니셨더라.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을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도. 모르죠. 저도 이따면 저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동료.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비디오를 멈추고 직접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버가 지적했듯이 마가복음 6장 5절 그리고 소수의 병자들에게 손들을 올려 놓아 고치셨던 것 외에 거기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시지 못하심을 명백히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못하셨더라. 고치지 못하셨더라. 능력도 행하지 못하셨더라. 어, 왜 병자 하나 고치지 못하시지? 무능력하시네. 라고 벌가 비웃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모순으로 제기한 것은 그가 무엇이 능력이며 무엇이 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능의 정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어떤 일에나 못함이 없이 능함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못 고쳤으니까 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할 테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시죠. 그럼
그분께서 죄를 지으시지 못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분께서 전능하시지 못하시게 됩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이런 논리가 아, 말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말장난, 즉 철학적 사고의 대표적인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죄를 짓느냐 못 짓느냐는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의의 차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위에 관한 문제를 내놓고 능력이 있다느니 없다느니 논리를 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수와 영희가 초등학생 1학년인 철수와 영희가 각각 26kg와 24kg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애들이 1학년 평균이 이렇대요. 제가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철수와 영희 중 누가 얼마나 더 무겁니? 라고 질문했는데 철수가 2kg 더 무겁습니다. 라고 똑순이라는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맹구가 나서서 아니에요, 선생님. 철수는 영희보다 2cm 더 무겁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몸무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맹구가 엉뚱하게 차원이 다른 키의 기준인 센티미터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무게와 키는 다른 차원이기에 서로 비교하거나 그 측정 단위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6장 5절 그리고 소수 병자들에게 손들을 올려놓아 고치셨던 것 외에 거기서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셨더라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능력의 차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에 대한 증언입니다. 의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의에 대한 말씀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 마가복음 6장 6절이 그 실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그분께서 엄청나게 놀라셨더라. 이제 조금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지 못하신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항상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완벽히 지켜 행한 것을 의로 간주하십니다. 잘 아시죠? 하지만 이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여 즉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미 귀가 따갑도록 배웠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시며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원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즉 피에 담가져 있는 살아있는 겨자씨 같은 말씀인 믿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곧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한 방법입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3에서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의롭다 인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소로 진설하시어 하나님의 관용에 의해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일부러 무시하심으로 그분의 의가 나타나게 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 그분 자신이 의롭게 되시며 예수님의 믿음에서 나온 자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자랑이 어디 있느냐? 배제되었으니 어떤 율법을 통해서냐? 행위들을 통해서냐? 아니, 오히려 믿음의 법을 통해서니라.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라.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말씀. 이미 살펴봤는데, 이 구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제 125강에서 같이 성령님께 배웠으니까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서 보듯이 인간이 의롭다 인정받는 방법, 즉 의롭다고 인정받아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에 의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 3장 27절은 믿음의 법이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법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른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배웠죠. 즉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습니다. 법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아멘, 그 외에 그 어떤 다른 법도 세워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한 피에 담가져 있는 말씀인 믿음이 전혀 뿌려져 있지 않은 종교에는 구원이 없으며 사망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믿음의 법 외에 그 다른 어떤 방법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들이 가진 믿음의 실체는 예수님의 피에 담가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죄와 의 정의를 간략히 복습해 볼까요? 죄란 하나님의 율법을 깨는 것이고 의란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분의 의는 무엇일까요? 인간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당신 자신이 세우신 율법이나 믿음의 법 등 모든 법에 따라 엄격히 심판하시거나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신해산 언약을 한 예로 들면 언약의 내용인 율법의 계명들을 인간들에게 완벽히 실행할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들을 또한 완벽히 지키셔야 하십니다. 즉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의란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 언약을 완벽히 지킨 의인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 언약을 깬 죄인에게는 이 언약에서 명시하신 대로 심판하여 저주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게을리하시거나 언약대로 행하지 않으신다면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고 맙니다. 죄인이 빚, 곧 그 채무를 갚지 않았는데 눈 감아주고 그냥 너 천국 보내거나 모든 채무를 예수님의 피로 다 치른 의인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면 이것은 그분께서 세우신 법을 스스로 깨시는 격이 되어 죄를 짓게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절대 그러실 수 없으시겠죠.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시지 못하신다고 그분이 전능하시지 못하시다고 시비 걸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죄와 의의 문제, 의의 문제. 또한 당신 자신의 법인 믿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신 믿음의 법을 따라 오직 믿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스스로 세우신 법인 믿음의 법, 곧 은혜의 법을 어기시게 되시어 죄를 지으시게 됩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겠죠. 없으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절대 고치시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병자를 고치시자마자 당신 스스로 믿음의 법을 깨서 죄를 지게 되시기 때문이지요. 확실히 이해갑니까? 성경에서 각종 병자나 납병왕자나 맹인 혹은 중풍병자와 죽은 자 및 악령 들린 자들을 고치신 것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그림처럼 비유하여 보여주는 애라고 배웠죠.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죠. 이런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를 자연인 벌가 혼동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벌가 110번째 사당적으로 꼽은 것은 율법이 기독교 섭리에 의해 대치되었나요? 그렇지 않았나요?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이 기독교 섭리로 대치되었다. 드릴게요. 그죠? 어,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이며 그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 전파되고 있고 모든 자가 그것 안으로 스스로를 위해 폭력을 가고 있느니라. 어, 예배소서 2장 14에서 16절입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평안이시기 때문이니 쌍방을 하나로 만드시고 울타리의 중간벽을 파괴하신 분으로 그분의 육신 안에 있는 불화와 법조문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평안을 행하시어 그분 안에 있는 그 두 피조물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그분 안에 있는 불화를 죽이셔서 쌍방을 하나님께 한 몸 안에서 그분께서 화해시키셨느냐. 두 몸이라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과 미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말씀은 로마서 7장 5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정령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을 통한 죄들의
감정들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사망의 열매 맺음에 이르렀으나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것 안에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풀려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노예 노릇하며 문서의 진부함 안에서 하지 아니하니라. 다음은 율법은 기독교의 섭리로 대치되지 않았다. 모두가 그냥 앞뒤가 안 맞고 모순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영.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율법이나 연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채우러 왔노라. 따라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한 이오타나 한 케라야도 율법으로부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모든 것이 되어질 때까지니라. 그러므로 이들 가장 작은 계명들 중 하나를 풀며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마다 하늘들의 왕국 안에서 가장 작다고 그가 불리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행하며 가르치는 자마다 이 자는 거대하다고 하늘대로 왕국 안에서 그가 불리게 되리라. 정녕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풍성하지 않으면 하늘대로 왕국 안으로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율법이 쓸데 있나요? 없나요에 대한 의문은 자연인 알리도 제기한 것으로 제 193강 등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 특히 193강을 다시 들어보세요. 여기 게시된 구절 중에 제 이목을 끈 구절은 바로 로마서 7장 5에서 6절입니다. 이걸 제가 따로 뽑았죠. 우리가 정령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을 통한 죄들의 감정들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사망에게 열매 맺음에 이르렀으니 지금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것 안에 죽어서 율법으로부터 풀려났으니 우리가 영의 새로움 안에서 노예 노릇하며 문서의 진부함 안에서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부분, 제가 축자적으로 번역한 죄들의 감정들, 그 부분들 중에서 제가 그 축자적으로 번역한 죄들의 감정들, 그 헬라어 원문은, 바세마타 톤 하말티온으로서 이 구절을 모든 번역 성경들이 the passions of sins, 나 the sinful passions, 즉 죄들의 정욕들이나 이와 비슷하게 번역함으로 오역했습니다. 문제의 단어는 헬러 파테마, 여기서는 복수형을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는 첫째, that which is suffered or endured로 겪거나 견뎌낸 것이란 뜻으로 간략히 suffering, 즉 고난이나 misfortune, 즉 불운이 되며 둘째는 an inward experience of an affective nature로 정서적 성질의 내적 경험으로 feeling이나 emotion으로 지각이나 감정 뜻을 가지며 여기서 쓰였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을 검색해 보니까 파테마란 단어는 오직 복수로만 쓰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쓰였죠. 16구절에서 16회 사용되었는데 모두 고난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며 오직 여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신을 감정들과 정욕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에서만 감정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글 성경들이 정욕이나 욕정으로 번역했는데 그러면 다음 단어인 에피데미아라는 단어와 뜻이 겹치게 돼요. 그리고 죄의 감정들은 정욕이나 욕정 등 성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미움이나 시기, 질투, 공포, 불안, 슬픔, 우울 등 다른 감정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감정으로 번역돼야 하며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감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로부터 난 사람들은 같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이로부터 나기 전과 다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면서 감정 방식도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공포, 시달리던 불안 증세 및 우울증에서 해방되지요. 버가 111제의 자가당착으로 혼동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이 평화인가요? 아닌가요?에 관한 것으로 그는 제 14번째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한 것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이 사람 스스로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제 206강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칩시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중에는 절대 우리가 없고 오직 장애들의 혼동만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놀라운 성경 말씀 여러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영혼을 걸어서 영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4, 26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주었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셨으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것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며 믿음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십자가 복음만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놀라운 삼위일체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하며 우리 아들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고 당신의 백성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움을 주심을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씨를 뿌릴 때, 이 피해 당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끝내도록 하지요. 잠깐만요. 네.